한때 우리나라 영어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문단열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분 얼굴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생각하면 아주 환하고 밝고 웃으면서 강연하거나 강의하던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타 영어 강사였습니다. 돈도 참 많이 벌었고 유명했습니다. 뭐 EBS나 뭐 그런 거겠죠. 영어 공부하는 방송 켜면은 그 사람 나오고 일반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그분이 한 100권 정도를 썼대요. 그러니까 영어 교재, 영어 책, 영어에 관계되는 수많은 책들이 시중에 그분 책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만 켜면 정말 그 사람이 보였어요.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미 그 전에 IMF 우리 체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좀 했더라고요. 학원 사업을. 그래서 서울에서 학원을 하는데 뭐 한 200~300명 있던 학생들이 나중에 1300명까지 자기 학원에 자기 이름 걸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수입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이제 IMF라고 하는 이걸 한 방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이제 2000년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에 알려지고, 또 방송에 이분이 얼굴이나 말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하고 강의도 독특하게 재미있게 하니까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뭐 얼굴 보면 아 하면서 다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한 거죠. 뭐 방송이라는 방송에, 그리고 방송 외에 학교, 회사 또는 어느 단체, 모임 이런 곳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전국으로 강연해달라고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안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강연한 거를 보니까 4000번 정도를 했대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그 정도 되니까 했겠지 싶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몇백만 원씩을, 어쩌면 더 많이 받은 데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이제 수입인 거예요. 방송 같은 거는 사실은 아니죠. 책 아무리 팔아도 큰 수입이 안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가서 그냥 2시간 강의하면 수백만 원을 주니까 이게 전부 돈이 되고, 그러니까 직원이 생기고 회사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막 확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학원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더 이제 막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죠. 당신 이름만 걸면 다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죽나 안 죽나 해보자 하고 다녔대요.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딱 죽을 병이 온 거예요.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죽습니다 된 거죠. 47살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최근에 문단열 씨가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40대 후반, 이제 50대에 더 꽃이 피어야 할 그 나이에 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2010몇 년부터 지금 우리 2020년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이제 텔레비전이고 어디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뭐 했겠어요? 대장암과 함께 실험했던 거예요. 돈은 엄청 벌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가 아니고, 자기는 강의하고 뭐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사업은 몰랐던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한다고 막 해줬는데 결국은 30억을 빚을 진 거예요. 아무것도 돈을 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 확장했는데 막상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죽나 사나 해보자 했더니 죽을 일만 딱 생겨버린 거죠.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제일 이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이 아팠던 게 딸들하고 놀아준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유명했고 돈 벌기 바빴던 거예요. 아이들 10대 시절에 정말 아이들이 함께 아빠와 있어야 될 시간에 그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생각에 그는 괴로워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책도 몇 권을 썼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 책 한 권 옛날에 그분 책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교회에 뭔가 이걸 접목할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 책 사가지고 저도 막 보면서 이거를 교회 학교나 토요일에 영어 어떤 뭘 좀 우리 교회도 해볼까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죠. 빚은 계속 갚아가죠. 그리고 힘들죠.
그러니까 밤에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변질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 차린 거죠. 죽을 자리에 가니까, 아파하니까,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인생은 투 트랙이다. 인생은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물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냥 돈만 벌고 한 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 길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속에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전도사님도 됐어요. 아직 목사 안수는 언제 받을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는 그 작은 교회를 하나 하면서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꿈을 다시 심어주고 영어를 통하여 다시 재기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꿈을 키워주면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죠. 인생에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실망했을 때 다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물론 책은 신앙책이 아니니까 그런 말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투병하느라고 그는 이제 새롭게, 이제 60이에요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끝은 아니에요. 폐섬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난치병입니다. 폐조직에 손상이 오고 두껍고 딱딱해지면서 결국은 변해가지고 나중에 폐가 작동을 멈추는 거죠.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나에게 새로 주어진 인생, 이 60의 인생에 새롭게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꾸면서 나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쨌든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가 나에게 투자할 타이밍이다, 그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책에. 다시 말하면은 그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내가 가장 절망하고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다 알겠지만 가장 힘든 자리에 내려가고 가장 고난의 자리에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나 홀로 한번 더 일어서 보겠다고 혼자 막 발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위기를 만나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인생에 자기 선교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이때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목회하다가 멀리 다른 데 가 있으면서 편지 보낸 건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하고 연결을 해서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에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고 선교했는지를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죠. 왜? 그건 다른 사람이 그냥 역사를 쓴 거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의 심정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몇 번을 설교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보고 이 수요일 새벽에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럴 수 있고 내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사도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앞에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삶에. 오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목회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덴은 자주 얘기해서 알겠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아카데미.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들,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테스형,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학문, 철학뿐만이 아니에요. 음악, 예술, 미술, 그리고 운동, 마라톤이라는 게 그 아테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대 올림픽이라는 게. 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온 세계의 학문과 지식을 아우르는 도시가 아테네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 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종교를 연구했지만 그리고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생애에 아테네에 나 한번 간다. 거기 가서 학자들을 만나고 거기 아카데미, 거기 학봉을 한번 보고 거기 어쩌면 또 더 유학을 한 번 더 가든지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꿈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테네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 엘리트들에게는 꿈의 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그러면서 그 전도하러 갈 때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나도 공부한 사람이고 나도 지식인이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가 먹힌다면은 아테네는 뒤집어지면은 아테네가 뒤집어지면 세계가 뒤집어진다. 제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꿈을 꿨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뜨거움으로 아테네라는 데를 딱 갔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안 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도 논리를 동원하고 자기도 엄청난 그 화법과 기술과 논술로 사람들을 접근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나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여기 다 철학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영어로 필로소피거든요. 그게 필로소피아, 필로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거예요. 지혜라는 말 속에는 지식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매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학문인 거예요. 모든 학문을 사실 아우르는 게 철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철학을 말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면 지혜는 뭔데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게 그게 결국은 철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문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신학이 나오는 거죠. 철학은 원래 근원을 따져가 보면 물론 그리스에서 시작할 때는 온갖 종류의 신들,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수많은 신을 창작해내고 상상해내고 소설과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그리스 철학이고 서구 문화와 역사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고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그 아테네라는 곳은 어마어마한 곳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들어갈 때 이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꿈을 꾸고 갔는데 다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거 있죠. 서울대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1등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서울대는 다 고등학교 때 공부 1, 2등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가지고 나 고등학교 때 1등 했다 그러면 안 된다.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아테네는 누구나 다 바울 이상이에요. 거기 가서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논리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낙심을 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리를 생각할 때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돌아오는데 아테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혜, 지식, 세상의 모든 것으로 통달한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져 있고 입이 그냥 이 논쟁을 하면은 절대로 지지 않는 입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이거든요. 바울 이전에 옛날에는 거기가 대법정이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 같은 곳이라 거기서 재판도 받고 또 뭐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고 그런 전통이 몇백 년 내려오다가 바울 시대에는 그 그리스의 또는 로마 시대가 됐잖아요. 그때는 이미 로마가 이제 세계를 그리스를 다 흡수해 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다른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올 때는 그거를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새로운 학문이나 종교를 설파하는 사람이 오면은 아레오바고에 세워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데려간다니까 아레오바고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가는 거예요. 데려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네가 말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종교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종교는 없는데 너가 여기 로마에 와가지고 이 그리스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종교를 전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안 먹히는 거 있죠.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래서 바울이 밀리는 거예요. 개척했단 말도 없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도 없고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다 지역마다 가면 교회를 세우잖아요. 거기에 믿는 사람이 하나 만나지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정착을 해서 몇 달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게 없이 고린도로 와버리는 거예요. 다 그 그리스 아니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의 길로는 60km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로는 한 90몇 킬로입니다. 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도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또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아테네에서 지금 이제 그 그리스 가면은 그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적이 거기 돌이 하나 있어요. 물론 바울이 섰던 돌은 아니겠죠, 그건. 근데 우리가 거기 한 명씩 하면 서 본다니까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여기에서 이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면서 딱 서가지고 탁 한마디 해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빨리 사진 찍으세요 이러면서 와 이렇게 바울처럼 이제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고 저 멀리 파르테논 신전이 딱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도 듣지도 믿지도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신들 얘기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에는 저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이 저쪽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쨌든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고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63km인가를 뭐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또 그 길은 물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겠지만은 그 길을 바울이 걸어올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왔을까? 그거예요. 실패자로 오는 거예요. 선교를 사러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어디 가든지 내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속에 교회가 생겨나는데 아테네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실패하고 낙심해가지고 고린도로 넘어오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배경을 알겠죠?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아테네에 가서 말과
지혜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철학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논리학으로 또 철학으로, 학문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 되렸어요. 그는 고린도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오직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 복음에, 부활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는 바로 고린도 교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버린 거죠. 논리적으로 싸우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변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예수 사랑을, 예수 생명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항상 긴장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선교하고 목회하는 중에. 왜? 아테네서처럼 실패할까 봐, 아테네서처럼 무너질까 봐? 아니에요. 내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내가 전도하고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내가 잘하고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하여,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노라고. 물론 아테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만 핵심이 다르다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을까 봐 나는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떨림이 있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실패하면 더 내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고 뭔가를 더 헤쳐나가 보려고 온갖 종류의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가장 힘들거나 무너질 때 제일 먼저 택해야 할 길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실패해도 좋은 이유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그 아픔의 자리가,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갈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금 순간이고 기회인데, 복의 길이 열린 건데, 그래서 도리어 실패가 좋은 이유란 말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전도의 길을,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일어서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또 그때 또 사업에 힘들고 했던 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하면서 저 앞에 얘기하면서 감사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아프고 힘들 때도 순간에 잘 못 알았을 때는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거 못 이겨내 하고 막 하나님 안 찾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아프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게 자기를 살렸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고. 지금 웃을 수 있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라. 이게 다 우리 고백 아닌가요? 알면서도 왜 안 따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고, 지금 힘들 때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거. 목회자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뭔가 길을 못 찾아 헤맬 때도 있을 때, 그때가 좋은 이유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 다시 앞에 엎드릴 때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두 손 들 때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리는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실 텐데, 주님이 부르는 시간이구나. 실패해도 좋은 이유입니다. 도리어 복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낙심해도 좋은 이유예요. 아파도 좋은 이유예요. 왜? 그때가 주님 만날 시간이고 기도할 시간이고 내가 다시 회복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거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이제 9월이 됩니다. 시끄러워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모든 게 여러분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꿈꾸고 더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모두는 다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님 다시 찾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때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만 똑바로 붙들고 주님만 똑바로 찾으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함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나는 다 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도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내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힘든 자리, 아픈 자리, 낙심한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도리어 기회가 되고 그 실패가 도리어 감사와 감격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힘들고 두려움 속에 주와 함께 거닐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옷자락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빛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이 가을, 이 2023년 후반기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기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실패해서, 절망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같이 하지 않으실까 봐, 우리 주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붙잡고 주와 함께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